저는 그 총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과목들 중에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설교학입니다. 설교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 목회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설교학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학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는지를 배웁니다.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이 강단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설교학 수업 중에는 실제로 우리 이렇게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설교를 직접 이렇게 해보는 실습을 하면서 교수님께 평가를 받고, 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신랄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특별히 설교학 수업 중에는 이 다양한 설교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웁니다. 예를 들면 귀납법적 설교, 현상학적 설교, 전도식 설교, 이런 이제 다양한 설교 방법을 배우는데,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왜 우리 지난해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용렬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에게 설교학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아주 많이 강조하면서 알려주셨던 중요한 이 설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러티브 프리칭이라고, 그 이야기식 설교, 이걸 참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비슷한 또래 신학교를 다닌 저희 동기 목사님들 대부분은 이 이야기식 설교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제가 유학 중에는 기독교 교육학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 전공이니까요. 다양한 교수법을 이제 저희가 배울 것 아닙니까? 보면 렉처, 그러니까 그 강의식 교육이라든지 팀 티칭이라든지 토론법이라든지 역할놀이, 협동학습, 프로젝트,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교육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교육 방법들 중에 아주 효과적인 티칭 방법 중에 하나로 배우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그 교수법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단순히 어떤 정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교훈까지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학이나 또 교육학에서 이야기식 설교다, 또 스토리텔링법, 교육,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중요한 진리나 교훈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설명, 이런 것들을 그 문자적으로 어떤 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통해서는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청중이나 또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봐도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면 그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재미있게 들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억에도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다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강단에서 하셨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들려주셨던 예화들은 잘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닌 척 하시지만 다 그래요. 뭔가 설교하셨던 걸 듣긴 들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는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뭐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 사실 이게 설교 적절한 예화를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한 5년 전, 6년 전 그때 했던 설교 예화 중에 하나를 오늘 설교에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5년, 6년 지나가지고 그 예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아세요. 목사님 그거 지난번에 했던 설교예요. 그때 다 했던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이 긴 여운으로 남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학이나 설교학에서 스토리텔링, 이 이야기식 설교와 교육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스토리텔링, 혀가 좀 꼬이네요. 스토리텔링 교육법이나 이야기식 설교의 진짜 대가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그 진리를 가르치실 때 다양한 비유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아주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룻기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룻기서가 왜 좋냐면 일단 짧아요. 4장밖에 안 되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 가운데 아직 이 룻기서를 다 읽어보지 않은 분 계시면 오늘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서 읽어도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참 재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룻기는요,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독일의 천재 시인이었던 괴테라는 사람이요, 룻기서를 보고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대문학가 그 안드레아스 슈레더라는 사람은 세상의 어느 시인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 룻기서를 극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짧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면서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그런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룻기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룻기서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 헤세드라고 표현된 은혜가 이 룻기서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그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고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룻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서를 참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은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은혜가 뭘까요? 은혜. 어떤 책에 보니까요, 뉴 캐톨릭 백과사전이라는 그 책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려 13페이지에 걸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깨알 같은 글씨로 13장이나 되는 그 긴 분량에 걸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명을 이렇게 읽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13페이지나 되는 그 긴 설명을 쭉 읽고 나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게 이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은혜가 뭔지 확실히 내가 알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어떤 신학자가요, 그 은혜에 관한 백과사전의 그 설명을 쭉 정독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마치 파헤친 개구리의 내장을 본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랬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에 대한 개념을 13장을 쭉 읽고 나니까 은혜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개구리처럼 이렇게 개구리 내장처럼 이렇게 해부해서 그렇게 분해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생명력이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이 말이요, 어떤 뭐 단어나 인간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는 이런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룻기서를 많이 묵상해 보시면 이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 이 부분은 아주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임합니다. 근데 그때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근데 이제 기근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찾아갔던 모압인데,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이 거기서 남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또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을 만나서 이제 각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 그리고 룻과 그 오르바의 남편들이었던 말론과 기럧, 이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는 더 이상 남자는 없고 과부가 된 세 여인만 남게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여기선 살 소망이 없다고 판단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는 살 길이 없으니까 각자 니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나오미의 권면을 들었던 룻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며 끝까지 그 어머니를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이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끝까지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막상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주한 이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뭐 요즘 같은 이런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니까 당시에는 이 여자 둘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당장 뭐라도 먹을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그래도 내가 은혜를 입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룻이 밭으로 나간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주인들이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바닥에 이제 이삭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레위기 19장 9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니네 추수하거나 열매를 이렇게 거둘 때에 그게 혹시 바닥에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이 길 가다 보고 그거라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넓은 밭을 타작할 때 전부 다 그거 이렇게 수확하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니까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무언가 기대를 품고 이제 집 밖을 나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런 기대를 안고 이제 집을 나서는 거죠. 근데 이제 룻이 집을 나서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길을 헤매다가 어떤 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룻기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우연히라는 단어를 이렇게 색칠을 해드렸는데요. 룻이요, 먹을 게 이제 없으니까 떨어진 곡식이라도 좀 주워 보겠다고 나섰는데 가다 보니까 우연히 도착한 밭이 어디였나 봤더니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그의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저기 가면 보아스라는 사람 밭이 있으니까 너 거기 가서 좀 뭐 좀 주워 와봐라, 그렇게 시켜서 간 것도 아니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혹시 보아스라는 사람 밭이 어딘지 물어봐서 그 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밭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룻기 2장 4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더 빨간색으로 칠해드렸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룻이 그냥 뭐 좀 떨어진 거라도 주워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마침 누가 거기에 왔냐 봤더니 그 밭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요, 오늘 이 룻기 2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유력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부자래요. 돈 많은 사람이고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이 굉장히 넓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평소에 자기 밭에 나와 볼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그날 밭에 한번 나와 봤는데 때마침 그날 룻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이 넓다 그랬잖아요. 그 넓은 땅에 그 여러 여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고 있으면 그 넓은 밭에 룻이라는 여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때마침 그 룻이 이삭 줍고 있는 그 자리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룻은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고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가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밭에 들렀다가 룻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 일이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마침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연과
이 마침의 은혜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에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룻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사실 이 룻기가 기록되는 이 시대는 특별 계시 시대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직접 오시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든 환상을 보여주시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오셔서 특별 계시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시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에게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나오미네 집에 지금 모함 여자 룻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 시어머니 살리겠다고 같이 왔는데 너 빨리 가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룻을 찾아가서는 하나님이 야, 니네 시아버지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너 찾아가라 그랬으니까 만나면 아무 소리도 묻지 말고 그냥 니네 둘이 결혼해라. 그게 니네 살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일체 앞에 나서지를 않으세요. 룻기서를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연과 마침의 은혜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서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재작년까지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목회자로 충성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처음 사역하셨던 교회가 경북 성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주 아세요? 성주? 금싸래기 참외가 유명한 동네인데요. 경북 성주군 수륜면 나문리 거기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처음 사역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예전에는 그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요, 시골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신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시던 시절에 전도사님으로서 그 이제 시골 교회 하나를 맡아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해서 뭐 조그마한 시골 교회지만 막 열심으로 섬기니까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근데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예산이 넉넉한 경우는 없잖아요. 돈이 남아도는 교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작은 시골 교회니까 뭐 교회 건축 재정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참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겨우겨우 이 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없는 재정에도 그래도 이제 기초공사도 하고 이제 벽돌로 외벽도 이렇게 탁 쌓아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지붕 공사를 앞두고 교회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벽은 다 쌓아놨는데 지붕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공사가 멈춰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추석 명절이 찾아왔대요. 명절이니까 뭐 저희도 이제 대구에 있는 외삼촌 댁에서 저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추석 명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저랑 제 남동생까지 대구에 있는 외삼촌 댁에 이제 가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그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하게 와서 도저히 대구를 나갈 수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저랑 제 남동생, 너희 셋만
일단은 외삼촌 댁에 가 있는 걸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 셋만 이제 대구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집에 이제 혼자 아버지 남으셔서 이제 그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데, 그날 오후 5시쯤 됐는데요. 어떤 분이 문 밖에서 노크를 하면서 사택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사님 계세요 하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말씀이 밖에서 누군가가 전도사님 계세요 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게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온몸이 몸살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대구 동막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가 그 앞에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랑 이 두 분 집사님이 처음 만나게 된 그 스토리도 참 이렇게 신기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기는 부족하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오늘 아무튼 이분들이 그날 오후에 저희가 살던 그 시골 교회 사택에 와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이제 들어오라 그러시면서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방 거실에 둘러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궁금하잖아요. 이 명절에 도대체 어떻게 여기를 오시게 됐을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대구 변전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던 때였나 봐요. 그래서 때마침 명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진급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저희가 살던 그 시골 교회 이렇게 건너편에 조그마한 산속에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동일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러 오셨다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건너편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섬기시던 그 시골 교회가 보이니까 저기 우리 전도사님, 함전도사님 잘 계시는지 우리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혹시나 계시면 얼굴 한번 뵙고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티타임을 갖고 이제 집을 나서게 되는데, 이제 그 사택 문을 이렇게 나서면서 나오다 보면 그 앞에 이제 그 건축하고 있는 그 이제 현장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붕 공사를 하다가 이제 그걸 못하고 멈춰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집사님 부부를 보고 그러셨대요. 집사님, 지금 성전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뚜껑을 못 덮고 있는데 이 뚜껑 이거 좀 빨리 덮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지붕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뚜껑을 못 덮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집이 대구니까 이제 아버지 몸도 컨디션도 괜찮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 차를 얻어 타고 늦은 시간에 이제 대구로 와서 이제 저희 외삼촌 댁에서 같이 이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추석 연휴가 잘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그 이제 집사님 부부 중에 부인 집사님이 이제 그분 언니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이 대구 동신교회를 출석하시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이 두 분은 이제 그 대구 변전소 안에 있는 그 군의 매점을 운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출근을 해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날 이 언니 권사님이 집사님을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야,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다, 희한한 일이 있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 언니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방언을 받으셨나 봐요. 방언으로 막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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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야, 이런 기도가 다 나오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집사님이, 언니, 나 아는 전도사님 중에 성전 건축하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뚜껑을 못 덮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언니 보고 하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그 뚜껑 그 권사님이요, 돈을 전액을 보내주셔서 그 시골교회 뚜껑을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갑자기 그 시골 교회가 생각나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시골 교회를 제가 오늘 지도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 교회예요. 제가 저런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시골 사람인데. 여러분, 저 뚜껑이 그렇게 해서 덮였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 시골 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날 진급해야 되겠다, 진급 문제를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그냥 함전도사님 생각나서 시골교회 한번 사택문을 두드려 봤는데 마침 그날 우리 아버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대구도 못 나가고 추석 연휴에 누워 계셨는데, 그렇게 만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 시골 남은 교회 뚜껑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요, 사람 눈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 같고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의 힘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주 전 토요일이에요. 제가 저희 교구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보통 이제 어느 가정이든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신방 받으시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그런 분들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집사님 아들이랑 딸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 딸을 보고 그랬어요. 어디 도망 안 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둘 다 청년이거든요. 이제 20대, 30대 청년인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집사님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면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집사님 따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딸이요, 이번 9월 달에 영국으로 유학을 간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진 미래를 꿈꾸고 이제 여청년이 이렇게 혼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축하도 해주고 너무 잘 됐다. 그리고 뭐 물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외국 유학 생활에 또 제가 했던 경험들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동안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유학을 가서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이제 7월 달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먼저 갔다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그래도 예배 드려줘서도 고맙고 또 혼자 대견하게 유학 준비한다는 것도 이쁜데 탄자니아 선교까지 간다니까 더 이쁘잖아요. 그 남의 딸이라고 그렇게 너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이 자매를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슨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이제 자매가 9월 달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내년 3월 달이 만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아야 좀 유학 자금에 이제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유학 가는 것 확정 짓자마자 집을 내놨는데 몇 달이 지나도 집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왜 최근에 뭐 수원이나 용인에 이제 전세 사기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은 보통 뭐 젊은 청년들, 싱글들이 이렇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이들이 하도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전셋집을 찾지를 않고 월세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집을 내놓으니까 아예 와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집이 빨리 해결돼야지 유학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자매님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이 집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게 큰 소리는 쳤는데 이 집 안 나가면 어떡하지? 예배 중간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막 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큰 소리 좀 쳐놨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신방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틈만 나면 자꾸 그 집이 생각이 나니까 제가 그 집사님 또 그 딸 이름까지 제가 불러가면서 이거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 오피스텔 이거 빨리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틀 뒤 월요일 아침이에요.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집사님께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집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한 8월 달쯤 돼서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놔서 그런지 하나님도 좀 급하셨나 봐요. 빨리 해결을 해주셨대요. 월요일 날 그게 해결됐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계약이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되기 시작해서 7월 20일자로 이제 확정일자를 받고 이제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7월 20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는 그 문자를 딱 받으니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딱 스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시다. 제가 이 자매가요, 유학 가기 전에 어디 간다 그랬어요? 탄자니아 간다 그랬잖아요. 7월 20일이면요, 이 자매가요 탄자니아 탁 갔다 온 바로 그 다음 주예요. 탄자니아 가 있는 동안도 아니고 탁 갔다 와서 유학 가기 직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서 딱 계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월요일날 계약될 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토요일날 신방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집 신방을요 4월 말에 약속을 했어요. 4월 말에 6월 초에 신방 갈 것을 약속을 하고 그날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틀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로 그 사랑하는 여인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목사님이 왔다 갔고, 마침 그냥 아다리가 맞아떨어져서 월요일날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인생을 만지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야, 이거 해결될까? 이거 어떡하나?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